샬롬 최재호 목사입니다. 새벽 예배 오늘 새벽 예배 때 마이크 문제로 인해서 음성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녹화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이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해가지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본 동네인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예수님의 집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득해서 혼잡하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서 내리달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늘어지는 그런 병이었고 또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축 처져 있는 그런 병이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루게릭병 같은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지금 친구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좀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소자라고 부르시거든요.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는데 그 호칭을 봐서는 이 사람이 어린 사람이었거나 또 젊은이였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뭐를 보시는 거죠? 그의 육체의 질병도 보시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가운데 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때 당시에는 내가 병이 온 모든 이유를 내 죄로 여기기 때문에 아마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것은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주님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의 육체의 질병도 이제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간사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능력인데 어떻게 지금 뭐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이 죄를 사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얕잡아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둘 다 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 그것은 정말 눈에 그 기적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을 실제로 이 병이 낫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쉬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권세가 다 주님께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뭐죠?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들 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중풍병자는 어떤 믿음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이 뉘앙스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중보해야 되고 우리가 왜 권면해야 되고 우리가 왜 권고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죠. 또 행동할 수 있는 건강도 있었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병 고침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또 연약한 사람을 또 이끌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원래 이 세리를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는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동포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또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이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13절 보면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제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긍휼을 오히려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의인 삼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자기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자기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능력과 내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세리였지만 왕따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마태복음을 쓰는 그 마태복음의 기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이제 계속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시작점이 뭐였죠?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했듯이 지금 9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그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도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한 관리가 나와서 지금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지금 뭐 죽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관리의 또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어린 딸을 소녀를 또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와 고민보다 더 크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귀신의 능력이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것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합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기적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모습들, 서기관들의 모습들,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은 기적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할 때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거기서부터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요동칠 수는 있어요. 기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어요. 유지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만이 믿음의 토대가 되고 말씀만이 믿음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양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리기 원하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35절 36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좀 이 방송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도 또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런 또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 자비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또 오늘 하루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